행복한 안식일, 또 귀한 찬양으로 우리에게 하늘로 마음을 향하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봉헌식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 봉헌식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코로나 전에 우리 봉헌식 했지요? 오랜만에 또 모였습니다. 먼저 우리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앞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영어 단어 가운데 디제스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재앙이지요. 어원이 디스 하면 사라지다 라는 말이고 에스더가 뭐죠? 에스더 별입니다. 그래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별이 사라지는 게 재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침반이 없던 시절에 망망대해를 항해하는데 뭘 보고 가요? 하늘의 별을 보고 갑니다. 그런데 구름이 끼었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여하튼 별이 사라져서 더 이상 보이지 않으면 이것이 이 배로서는 굉장히 큰 재앙이다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많은 식량을 실었다 할지라도 금은 보화가 이 배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탔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별이 없으면 재앙입니다. 여러분, 별이 있습니까? 인생에 별이 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함께 5명의 부모들과 함께 우리의 귀한 아이를 봉헌합니다. 봉헌이란 말이 뭐죠? 봉헌. 삼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침.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최고로 좋은 선물을 바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림 바침이라고 하는 의미에 하나를 더 제가 추가해보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디제스터, 별이 사라지지 않게 하도록 이 어린 아이에게 가장 귀한 것을 손에 쥐어주는 것, 이것이 곧 봉헌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가져봅니다. 나침반을 쥐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 인생에 정말 확실한 방향을 알도록 별을 쥐어주는 것, 다르게 말하면 손에 하나님을 쥐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봉헌식의 또 다른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는 이제 막 젖을 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우리 아이들 중에 젖 먹는 아이가 있죠? 우리 세별이도 젖 먹고 그 다음에 서린이도 젖 먹습니까? 젖 먹으러 갔네 보니까 나오네요. 네. 성경에 사무엘은요 젖 떼자마자 하나님께 드리고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했어요? 이 아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는 빠이빠이 돌아갔어요. 자, 우리 엄마들 오늘 아빠들 봉헌식 하고 아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데려가야 돼요? 성경에 두고 가야 돼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안녕히 돌아가시면
제가 잘 키워야 될까요? 그 마음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 이제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다 책임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고 아이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가 양육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봉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지요. 돌 지난 아이를 젖대고, 요즘에는 돌 지나면 바로 젖대지요. 근데 성경시대에는 젖을 언제 뗐나 봤더니 보통 3살, 4살 무렵에 젖을 뗐다고 해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 중에 젖 가장 늦게 드신 분 어느 분이실까요? 가장 늦게까지 젖 먹으신 분 10살 있습니까? 없으세요? 아마 손 드실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갔다 와서 일하고 있는 저희 할머니께 가서 엄마 젖 그러면 일하다 말고 우리 할머니께서 젖 내가지고 젖을 먹었다 그래요. 혹시 그렇게 해보신 분 계십니까? 차마 부끄러워서 못 드십니까? 네. 계속 젖을 먹으면 젖이 나오나 봅니다. 여하튼 막 젖을 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키우십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정말 귀한 말씀 아닙니까?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이가 성전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은총을 날마다 더욱더욱 많이 받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빛골 모든 자녀들이 다 이런 자녀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빛골 모든 성도들이 해가 거듭하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9절에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저는 이 문장이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사무엘의 말이 어떻게 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 참 좋겠습니다. 그의 말에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감동이 있어서 무엇을 말하든지 떨어지지 않아요.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의 말이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아멘 하며 감동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귀한 축복이 우리 모든 빛고울 교회, 특별히 오늘 우리 봉헌하는 우리 5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경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이 시간 2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무엘, 사소한 것에 성실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떨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제 막 젖된 아이가 엄마와 헤어졌습니다. 우리 이 아이들만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 엄마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뭘 입고 살아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산다 그래요. 세마포 에봇이란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막 얼룩덜룩 빨갛고 가운데 막 보석이 달려있지요. 근데 일반 제사장들도 세마포 에봇을 입는데 일반 제사장들은 하얀색 옷입니다. 조끼지요. 앞치마입니다. 앞치마 같고 조끼 같은 그 옷을 누가요? 아주 작은 꼬맹이가 입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들이 제사 지낼 때, 제사의 예식을 도울 때 입었던 옷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사무엘이 지금 뭘 돕고 있는 것입니까? 제사를 돕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를 돕기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구체적으로 성소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성경에 사무엘이 구체적으로 했던 일이 하나가 기록됩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사무엘이 성경에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성전 문 여는 일을 지금 사무엘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게 여호와의 집은 성소지요. 성소의 문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성전 짓기 전입니다. 뭐로 만들어졌어요? 휘장으로, 천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천을 열었단 말일까요? 이 성소의 입구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 문은요, 성경 원어에는요, 텔레트라고 하는 단어를 적는데 나무문입니다. 두 짝으로 만들어진 나무문을 텔레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사무엘이 두 짝으로 된 나무문을 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한글로는 단수지만 이 성경 원어로는 복수입니다. 두 짝으로 된 문들을 사무엘이 여러 문들을 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소가 있고 성소 주변에 많은 방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부속 건물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무엘은 아침에 눈을 뜨면 야, 아침에 문 열어야겠다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문들을 지금 열고 다녔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작은 꼬마아이가 제사장의 제복을 입고 문을 열러 다닙니다. 참 귀엽고 예쁜 표정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메인이 아니고 작은 방들의 문을 엽니다. 어쩌면 굉장히 사소하고 하찮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이것들을 열심히 노래하면서 즐거운 모습으로 문을 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누군가가 사무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참 이 문장도 참 되게 감동스럽습니다. 어린아이가 누가 불렀습니까? 이날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을 불렀어요. 그랬는데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쪼르륵 달려갑니다. 아니, 문 열 시간도 아닌데 왜 나를 부르지?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지금 달려가는 사무엘의 모습. 이것이 사무엘의 품성이고 정말 적은 것에 정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무엘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사무엘의 어린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가서 문 좀 열어라. 그러면 두말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쏘로 달려가서 문을 엽니다. 사무엘, 뭐 좀 가져와라. 이 어린 아이가 쏘로 달려가서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 지난주 우리 아들이 학원에 데려다 주고 오는데 아빠 혹시 팔 부러뜨려 본 적 있어? 왜? 아마 친구들 중에 이게 기부사하고 있는 친구들이 여러 있나 봅니다. 자기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 싶어서 제게 묻습니다. 저 팔 부러뜨려 봤을까요? 아, 제가 부러뜨린 건 아닌데 팔 부러져 봤을까요? 안 부러져 봤을까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뒷산에 홈에 올라갔는데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나무에 벚꽃이죠. 사쿠라, 겹사쿠라, 접사쿠라라고 하죠. 분홍색 아주 큰 탐스러운 이 꽃이 온 산에 막 많이 피었어요. 제가 어린 마음에 저희 집이 교회고 교회가 저희 집이라 했잖아요. 야, 이거 꽃 꺾다가 성전에 꽂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미스바 가가지고 앵두 따는 모습 봤죠? 제가 나무 참 잘 올라다닙니다. 나무에 쪼르르 올라갔어요. 6학년짜리 남자아이가. 그리고는 꼭 꺾다가 서로 떨어져가지고 떨어졌어요. 하고 보니까 손이 이상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기부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우리 지훈이에게 이야기를 쭉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지훈아, 근데 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6학년짜리 남자아이가 교회 꽃꽂이 한다고 나무에 올라가서 이 꽃을 꺾는 모습 참 귀엽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우리 아들에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참 순수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순수하고 예쁜 모습으로 잘 그렇게 꼴찌어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런 예쁜 모습이 보이거든 마음껏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우리 빛거룩의 모든 아이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일들이 처음에는 매우 보잘것없는 일이었고 그러나 즐겁게 수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나 그는 최선을 다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들을 수행하였다.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즐거운 모습으로 그렇게 수행하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잘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 봉헌하는 우리 다섯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주면 참 좋겠습니다. 사라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이 다 횡단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막을 횡단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었을까? 물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막 횡단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물이 없어서 뜨거운 태양 때문에 외로워서 이 사람이 말합니다. 오랜 시간 걷는데 작은 돌 하나가 신발 속에 들어왔는데 굉장히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웠느라고.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인생에 큰 고통들이 가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대여섯 명씩 놔두고 면접, 채용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시험에 합격, 불합격 여부는요, 문 앞에 작은 휴지 조각 하나 떨어뜨려 놨어요. 그리고는 막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다 질문한 다음에 이제 끝났습니다. 나가세요 할 때 과연 누가 이것을 주워가는가? 이거 줍는 사람은 합격, 그냥 하는 사람은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불합격. 이 시험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합격률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몇 명 합격하지 못했답니다. 인생은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결정이 그렇게 꼴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무엘이 그렇게 자란 다음에 사무엘의 어른된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소위 왕이 된 것이죠. 왕이 되었는데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해마다 매년 나라 방방곡곡 구석구석을 다 다니면서 순찰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거기서도 성실한 모습, 이것이 사무엘의 성공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 사소한 것에 성실한 사람, 이것이 사무엘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특별한 비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막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을 그렸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머리를 쌓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림 잘 됐습니까? 잘 못 그렸습니까? 그림 잘 그려서 잘 못 그렸어요. 머리를 쌓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모욕받는 인간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하나님으로 이제 등장하십니다. 무거운 돌을 단번에 밀어버리고 밖을 나가십니다. 그런데요, 밖에 나가시기 전에 예수님 하신 일이 있어요. 뭐 하셨어요? 머리 쌓던 수건을 뭐 한 거예요? 잘 개가지고 놔뒀습니다. 당신 입었던 수의는 내팽개쳐 버렸을까요? 그러면? 머리 쌓던 수건도 잘 갰으면 수의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수의도 잘 아마 객혔을 것입니다. 객히다, 개다라고 하는 성경 표현은요, 감싸다, 말려 겹쳐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화장실에 수건 우리 잘 개서 말아서 잘 놔두는 그 모습으로 수건을 놔두고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 우주의 하나님이시지만 부활하셔서 이제 세상을 나가시는 그 순간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얘들아,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모습을 얼마나 보여주고자 하셨을까요? 그러나 그 급한 순간, 그 위대한 순간에 뭐 하세요? 머리 쌌던 수건 하나하나 캐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넓고 넓은 우주 가운데 가장 작은 별, 가장 지저분한 별, 가장 하찮은 별, 어디죠? 우리 사는 지구입니다. 넓고 넓은 우주 가운데 가장 형편없는 땅, 그 먼지마보단 작은 공간이 있다면 우리 사는 지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지구를요, 하찮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정말 작은 것 이것 구원하기 위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적은 것 하나, 정말 사소한 것 하나, 그렇게 몰라라 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도 가슴 아파서 흘리는 눈물을 주님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들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의 깊게 들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두 번째,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 그를 구하였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샤마, 듣다라고 하는 말이고 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듣다, 하나님이 들었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한나가 하나님, 내가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 하나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했던 가장 유명한 말, 무슨 말이죠? 사무엘이 했던 가장 유명한 말,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 물건을 훔치는 것, 상처를 주는 것, 죄지요. 그런데 사무엘은 말하기를요, 기도하다 멈추는 것, 기도하기를 쉬는 것도 죄입니다.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왜 죄입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꾸준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종로의 계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귀는, 시작. 마귀는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들을 어둠으로 가두어 놓는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재난 어둠으로 꽉 가둬 놓는답니다. 어둠에 갇힌 그 사람이 하는 생각, 어떤 생각일까요? 세속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 악한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들, 어떤 것일까요? 지극히 세상적인 계획, 세상적인 행동들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열매가 어떤 열매이겠습니까? 죄인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하지요. 하말티야라고 말하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보겠다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더 큰 죄가 그리스도인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스바로 모이세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참 사무엘 이야기는 참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기도의 사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나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해요?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관계가, 이런 대화들이 우리 빅공을 가운데서 참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죄라고 말합니다. 이런 마인드, 이런 어떤 깊은 생각이 우리 마음속 깊이 있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은 죄다, 이런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5명의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말의 다른 표현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봉헌 기도를 할 텐데요, 시리어 소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은 그의 공적인 의식을 행했다. 그는 아기를 그의 팔에 안고 제단 앞에서 아기를 쳐들었다. 아기를 어머니에게 돌려준 다음에 그의 장자의 명부에 예수라는 이름을 기입하였다. 유대인들은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40일, 여자아이는 80일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 아이를 안고 축복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높이 쳐서 들었다가 엄마에게 돌려줍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자, 오늘 우리가 봉헌을 하는 5 아이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정설인, 정경우, 장문희 성도님들의 귀한 딸입니다. 우리 조수아, 조정식, 우리 김민경 집사님의 우리 딸이고요. 지세별, 지승천, 또 우리 송윤선 우리 전우사님 부부 자녀이고, 김다온, 김다희는요 우리 김대열, 염수지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인데요, 우리 설호임 집사님의 손녀들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봉헌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자, 우리 세별이는 며칠 됐습니까? 40일? 네? 44일. 네, 44일 되었고, 그 다음에 아이가 한 명이 안 보이는데요? 네, 어디 있습니까? 꽂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다온, 김다희 아이들, 네, 어디 있습니까? 네. 네. 우리 다온이, 다희 부모님은 지금 서울 계십니까? 어디 있습니까? 예, 서울에서 일부러 우리 빛골 교회에서 함께 봉헌식 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인사를 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뒤돌아오셔서 우리 인사를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설인 어디 있습니까? 맨 오른쪽이죠? 자, 우리 설인이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를 한번 해보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조수아 어디 있습니까? 네, 조수아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세별.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김다온. 네, 자리한 인사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김다희. 네, 감사합니다. 저기 앞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설인, 자, 앞을 보고 돌아서 주시겠습니까? 네, 가까이 오시겠어요? 마이크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렇게 앉고 기도할까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예 안아야 되니까. 제가 안아도 됩니까? 네. 하고. 자, 우리 설인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생명 설인이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엄마 아빠의 귀한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아이를 주여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엄마 아빠에게 은혜 주셔서 아이가 믿음 안에 잘 자라고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 은혜를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이 땅에서 이 아이를 낳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고, 엄마한테 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제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조수아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네, 제가 안아도 될까, 수아? 제가 이렇게 손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귀하게 사랑하시는 귀한 보석 우리 수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엄마 아빠의 귀한 믿음을 가지고 또 아이가 함께 신앙하고 성전에 와서 주님께 이 아이 드리게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영원한 하늘에까지 온전히 이르게 도와주시고 이 아이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고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자라면서 사람과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은총을 받는 귀한 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엄마 아빠에게 은혜 주셔서 장애물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혹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은혜들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고 생명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정말 많은 길들이 있지만은 가장 선한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이 아이에게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 아이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안아볼까요? 엄마. 자, 하나님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세별. 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네. 얘는 어려서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애들 무게가 다 다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이 가정에 귀한 생명을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이 가정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이
이 가정에 허락되어 싸우니 엄마 아빠에게 지혜 주셔서 이 아이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기도로 아이를 하나님 방법대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도와주시고 훌륭한 선생님들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귀한 이웃들을 많이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선한 향기를, 아름다운 영향력을 마음껏 나누고 풍길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 온전히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자라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에까지 이 아이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우리 새벽을 받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원이가, 네, 다원이죠? 네, 다원이 목사님 앉을 수 있겠지?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원이가 당신의 귀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주시고 또 특별한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귀한 아이를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이 가정에 다원이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귀한 은혜가, 귀한 기적들이 이 가정에서 끊임없이 다원이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키우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에 도장하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이 가정에 경제적으로 또 은혜로 주여 끊임없이 이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다원이와 다원이의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아이의 영원하신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보석을, 귀한 생명을 이 가정에 또 낳게 하시고 엄마 아빠에게 귀한 믿음 주셔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도와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이 마음, 이 결심이 영원한 하늘에 이를 때까지 변함없도록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와 은혜가 끊임없이 이 아이의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기도하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그런 일꾼, 그런 종이 되도록 이 아이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 때마다 주여 이 아이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 아이와 함께 해주셔서 하늘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끊임없이 경험되어지도록 이 아이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의 가정을 복주시고 이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환경들이 그의 수호 천사로 인해서 더 행복하고 더 쾌적한 공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끊임없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아이도 받아주세요. 자, 봉헌증 수여를 하겠습니다.
자, 정설인, 네, 앞으로 오시겠습니까? 정설인, 생년월일 2021년 11월 7일, 아빠 정경우, 엄마 장문희. 위의 어린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평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2년 5월 28일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빛고울교회 집례자 박세환, 가정봉사부장 장영희. 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꽃다발, 네,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꽃다발은 가정봉사부장님께서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조수아. 네. 이름 조수아, 생년월일 2020년 8월 26일. 아버지 조정식, 어머니 김민경. 네, 내용은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꽃다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지세별. 이름 지세별, 생년월일 2022년 4월 13일. 아버지 지승천, 어머니 송윤선. 네, 내용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김다온. 네. 이름 김다온, 생년월일 2018년 10월 19일. 아버지 김대열, 어머니 염수지. 네, 내용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다희, 생년월일 2021년 10월 31일. 아버지 김대열, 어머니 염수지. 네, 내용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뒤에 돌아오셔서 인사하시고, 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